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팔복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어, 전체적으로 한번 또 읽어보고 또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자, 12절까지 천천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손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같이 교제 나누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같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 앞으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으면 내 안에 누려지는 신령한 복이 되는 줄 압니다. 내가 관심이 없거나 또 그런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내 안에 있어도 아무 효과가 없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말씀 속에 누려지는 그 참된 복을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실제로 심령에 누려야 될 줄 압니다. 또 오늘도 마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음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마음에 관련된 그런 설교는 정말 많이 했어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성경 구절이라든가 그런 내면적인 그런 부분을 파헤치려면 어, 뭐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뭐 죄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도 은혜에 대해서도 뭐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 마음이란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말씀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바로 마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1,000개 정도 나옵니다. 그, 뭐 여러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그 단어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도 마음에 관련된 그런 단어에 대해서 쭉 뭐 다 살펴보지는 않았어도 거의 뭐 한 1,000개 그런 부분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시간을 내서 어, 인터넷 찾아보면 성경 찾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서 성경에 마음이라는 그 내용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좀 보시면 좀 많이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건지 또 실제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인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마다 매번 묻는 게 과연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사실 규정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게 뭐, 어,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쓰고 또 노래 가사나 뭐 이런 뭐 시나 뭐 문학이나 이런 부분 주제가 다 마음에 관련된 부분이 많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노래 중에 내 마음은 호수여 그대 뭐 노조 뭐 해서 아주 멋있는 시도 있잖아요. 또 노래 가사에도 마음 약해서 뭐 뭐 그런 가사도 있고 또 시도 찾아보니까 우리 박준 시인이 쓴 마음 한철이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 보면 한철 머무는 마음에게 서로의 전부를 쥐어주던 때가 우리에게 있었다.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음에 관련된 아주 멋있는 시구절이 있어요. 아, 그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참 그 우리가 익숙하면서도 알 듯 모를 듯 하는 단어가 마음이잖아요. 그 김소월의 시 보면은 부모의 마음은 바다라고 나를 향한 끝없는 바다라고 뭐 이렇게 김소월 씨도 그 붙고 아 어쨌든 그 우리가 보통 뭐 세상에서도 아이들 상담하거나 아니면 뭐 부부 상담이나 뭐 텔레비전에 보면 무슨 상담실 어?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 마음에 관련된 부분을 다루는 거고. 히브리어에서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뭐 모든 생각을 통틀어 하는 지식,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의지, 그 혼적인 기능이잖아요. 지정의가 혼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감정, 의지 이런 부분을 아주 통틀어서 아주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어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데 참 그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다룬다라는 게. 우리말 그 한자어에 보면 마음 심자 들어가는 단어가 있죠. 뭐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억수로 많은데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마음 심자 들어가는 단어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심자 들어가는 거 한번 써봤는데 의심하다 할 때 의심, 근심, 조바심, 한심, 변심, 또 뭐 성심을 다할 때 성심, 환심을 다할 때 환심, 열심내라고 할 때 열심, 양심, 악심, 전심, 충심, 선심, 결심, 방심, 뭐 중심, 관심, 배려심, 동정심, 자부심, 열등심, 경외심, 상심하다 상심, 이신점심, 또 합심하다 동심, 뭐 동심으로 돌아간 동심, 뭐 노심초사, 뭐 욕심, 뭐 기타 등등. 심자 들어가는 게 다 마음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 성경을 봐도 그 천 개의 문장을 보면 거기에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생각에 관련된 그런 단어, 그 다음에 감정에 뭐 기쁜 마음, 뭐 이런 마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마음이 들어가 있고 또 의지적으로 내가 무엇을 마음에 뭐 굳게 먹다, 뭐 내 마음에 뭘 계획을 하다 이런 게 다 의지적인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이제 그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서 상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그냥 좀 줄여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우리 내적인 마음, 뭐 교만한 마음, 완강한 마음, 또 강팍한 마음, 탐내는 마음, 굳어진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 괴로운 마음, 간교한 마음, 뭐 상한 마음, 어두운 마음, 뭐 완악한 마음, 뭐 이런 정도 계속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단어고 또 좋은 쪽으로는 뭐 깨닫는 마음이 있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고 슬기로운 마음이 있고 또 정직한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거짓말은 또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그냥 말하면 또 거짓말이 또 순식간에 나오잖아요. 그 거짓말은 또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는 거짓말은 마음에서 잉태가 된다고 그래요. 여기 이사야서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59장.
요새 그 요번에 마음에 관련된 어 단어를 1,000개가를 한번 쭉 찾아보니까 나도 한번 처음 보는 것 같아. 이 구절은 내가 그냥 지나쳐서 그런지 나도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사야서 59장 이사야서 59장 13절 보세요. 이사야서 59장 13절. 자,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학대를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거짓말도 마음에서 이게 잉태가 된다는 거예요. 태어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어디서 나오는 어디에서 나오는 죄예요. 하나님이 없다. 성경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고 그러죠. 시편 14편. 시편 14편. 1절 한번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공고한 상태인 거를 외적으로 우리가 봐요. 그쵸? 여러분들이 대화 나누실 때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이렇게 보면 어떤 주변 상황에서 뭐 갑자기 뭐 일이 안 됐다든가 사업이 안 되거나 아니면 뭐 병이 왔다거나 뭐 암 진단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게 이제 외부적으로 충격적인 게 탁 부딪히면 사람이 마음이 꼿꼿하다가 그런 문제가 오면 마음이 낮아지잖아요. 그 문제 얘기하다 보면 아, 참, 내가 마음이 공고하다. 내가 마음이 좀 요새, 어디, 마음 둘 데가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고, 옳다구나. 얘가 조금, 좀 기회가 왔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또 이렇게 갖게 되는데, 나중에 한참 얘기하다 보면 이게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죠. 그냥 자기 문제만 딱, 붙들고 있어서,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돼. 그러면 이 사업만 잘 되게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암병에 걸렸다 그러면 요 병만 좀 이렇게 낫으면 좋겠다. 다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복음만 전해서 그래 너 지금 가난해서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이 공고하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그러면 만사형통돼. 그럼 나중에 보면 혹시 일이 풀어져. 자기가 그 잘 안 됐던 일이 딱 풀어지면 그 다음에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용수철처럼. 마치 요요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상담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상대방 마음을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과 사람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조금만 마음이 좀 낮아진 얘기를 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저 그러면 그냥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래 이 사람한테는 정말 필요한 게 구원이야. 그래서 막 복음을 얘기하면 그 받아들여서 구원받았다고 막 울고 난리 쳐요. 조금 있다 보면 뭐 온데간데 사라져서 없어. 요즘 그 사람 뭐예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가 있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잘 모르면 그냥 속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하긴 뭐 내가 내 속을 모르는데 남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 어쨌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안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의 문제도 결국은 마음에 있다. 그래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18절에 보세요. 자,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니, 어디다가 보이신 거야? 바로 마음에 보이신 거예요. 물론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신 거죠. 자, 그러면서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느니라. 어디서 핑계를 못해요? 마음에서 핑계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뭐 아주 기괴한 그 자연 그 환경, 그 자연의 모습을 보면 감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조물주라는 말을 하죠. 조물주. 뭔가 이 세상을 만든 뭔가 신적인 존재가 있다. 뭐 감탄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뭐 나이아가라 폭포라든가 아니면 뭐 아주 높은 산이라든가 뭐 그 전에 누가 히말라야인가 거기 등반을 해서 보니까 그냥 감탄을 해서 눈물이 저절로 나온다고 그런 표현을 해. 그게 다 외적으로 물론 하나님이란 단어는 뭐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지만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자연 환경을 봤을 때 너무 놀란 거예요.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이 로마서의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핑계를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으로 핑계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부인을 못 하는데 알긴 알되 그 다음에 이제 핑계치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뭐 스스로 똑똑한 체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고 우상도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마음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마음의 욕심대로 살게끔 그냥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 것을 다 사랑하더라. 마음으로. 그래서 26절에도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건 마음의 요소잖아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동성애 문제까지 나오고 28절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러니까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사실 마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우리의 전체 삶의 사실 대표예요. 우리가 말로는 설명을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뭐 밤에 잘 때까지도 우리 나라고 하는 삶의 전체를 이렇게 표출시켜 주는 거. 뭔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비치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네 라고 비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뭐 그 신경 써봐야 뭐 머리만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것뿐이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거나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이 되거나 우리 삶의 모든 결과물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마음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상하게 나라는 존재를 보면 나를 설명하려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동원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대해서 설명할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마음을 본 사람도 없고 말이죠. 엑스레이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김소월도 내 마음은 뭐, 저 호수다, 뭐 내 마음 바다다, 이게 바다라고 표현하는데 바다는 엄청난 생물들이 살잖아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뭐 바다 밑바닥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 안에도 뭐 생물체가 살잖아요.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그냥 투명한 그 구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그 안에 바다가 들어가 있어요. 바다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구슬 안에 바다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밖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밖에서 보이죠. 근데 그 바다에 엄청난 거를 내가 볼 수가 없잖아요. 다를 볼 수가 없잖아요. 일부분만 여기 옥구슬에다 그 바다가 다 들어가 있는데 내가 그래서 손으로 탁 누르면 그 지점만 뭐 자극이 돼서 보인다든가 나머지는 안 보이고 그런 거와 마치 마음이라는 게 엄청난 바다 같은 건데 사실은 내가 그거를 제한적으로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요소예요. 자, 그런데 그 내가 잘 뭐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를 나누거나 뭐 부부끼리나 부모 자식끼리나 아니면 뭐 형제들끼리나 뭐 이렇게 서로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을 다 안다 그러면 부부지간이나 뭐 부모 자식이나 아니면 뭐 형제들간이나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서로 틀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관계 속에서 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뭐가 들켰을 때가 문제가 일어나요. 마음이 들켰을 때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아니 철저하게 서로 마음이 그냥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산다고 한다면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내가 모르던 마음이 딱 표출이 돼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챘어. 아,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물질에 관심이 있구나. 그거를 들켰어. 그럼 그 다음서부터 뭐가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안 되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요, 오늘 얘기를 하는데 아, 부모님 사는 집이 얼마예요? 부모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관심이 많아 자식이 오늘 그런 게 딱 들켜지면 아 이놈은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틀림없이 빨리 죽기를 바라겠구나 그러면 어긋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게 들켰을 때 그게 와해가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서 거부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들킬까 봐. 그 말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내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절대 안 들킬 거야.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뭐 믿든 안 믿든 구원을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왜?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 요새 컴퓨터 아주 그냥 뭐 놀라운 그 컴퓨터가 있어도 그거를 만든 사람은 그걸 알잖아요. 요새 뭐 AI 뭐 해가지고 뭐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고칠 수 있고 그것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그걸 만든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모르지. 근데 그 만든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44편. 자, 시편 44편. 자, 시편 44편 21절. 자, 시편 44편 21절. 자, 시편 44편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 내지 아니하셨으니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는 마음의 비밀을 꽁꽁 숨기잖아요. 뭐 부부지간에도 비밀이 있잖아. 근데 그 비밀은 나만 알아야지 비밀이죠. 그래서 비밀을 꽁꽁 싸매고 절대 이건 죽을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그 마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비밀까지 아신다 그래요. 그러면 그 마음의 비밀이 엄청난 걸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비밀이 정말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될 가치가 있고 귀하고 엄청난 것이 있다. 내 안에 있어요? 아니죠. 예레미야 17장. 그 마음의 비밀이 뭐냐?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자, 예레미야 17장 9절 보세요. 우리가 아주 뭐 매일 잘 보는 내용인데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면 누가 능히 이를 알려면 그 비밀이죠. 아무도 몰라. 아니 근데 문제는 나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에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 비밀조차도 모르는 게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탄로날까 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교묘하게 죄인들한테 그거 속이는 거야. 야, 너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와봐. 너 그거 딱 터지면 끝장이야.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사단이 딱 교묘하게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야, 그거 비밀 폭로돼봐. 하나님이 너 좋아하실 것 같아? 그래도 지금처럼 그냥 그 비밀은 너도 모르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 꽁꽁 싸매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거 잘 숨기는 모습을 좀 취해. 그래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숨긴 비밀을 꽁꽁 싸매는 거예요. 근데 싸매면 싸맬수록 뭐가 나요? 냄새가 솔솔 나지. 나중에 가면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건데도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우리 성경에서 보면 거짓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의 깊은 그 비밀을 꽁꽁 싸매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아주 자기를 속이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음의 비밀을 끄집어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보통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은 세상의 종교는 그 안에 우리 마음에 있는 비밀을 어떻게든지 감싸는 게 세상 종교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도 뭔가 내 안에 감춰진 그런 그 아주 마음의 비밀을 어떻게든지 미화시키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걸 가지고 미화시키고 그냥 싸매고 아주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게 세상 종교인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 그래요? 그 안에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요한복음 24장. 요한복음 2장 보세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24절. 요한복음 2장 24절.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 속이 마음 속이잖아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이미 사람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야 네가 나를 인정해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 속을 아시는데 그 마음이 어떤 거냐? 아까 예레미야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뭐 똥이나 아니면 분비물이나 이런 거는 더러운 것도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결함의 규례가 있기 때문에 죽은 시체도 만지면 안 되죠. 시체 만지거나 아니면 피를 만지거나 뭐 이런 거를 만지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손을 씻고 그러니까 정결함이 그들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더러운 거는 아주 그냥 근처도 안 가는 게 그게 그들의 규례, 그 삶의 방식이었는데 그들한테 나가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지 하면서 아주 직설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시나요.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이 딱 탄로가 되면 얼마나 부끄러우고 창피하고 또 화가 나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끼리 얘기를 하는데, 잘 얘기하다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탁 건드려. 그럼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아는 어떤 건데 상대방이 그걸 건드렸을 때도 기분 나쁜데 내가 모르는 거였는데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거는 기분 나쁠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죽이고 싶지, 저걸. 나도 모르는 거를 들춰가지고, 나를 괴롭게.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깨끗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도 상상하지 못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딱 끄집어내서 너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아주 몸서리치죠. 마가복음 7장. 자, 마가복음 7장. 자, 18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나오는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마음이 문제다. 이게 성경 마태복음 이제 공간복음을 쭉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에서 잘 나온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시고 아니 얘기도 안 했는데 제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안 했는데 제자들이 막 싸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을 아시고 답변을 해요. 어디 병자를 고쳐주려고 하는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마음속에서 아이고 막 마음에서 이제 예수님을 막 욕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을 아시고 이런 표현이 이렇게 반복돼서 나와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 사람의 마음속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무슨 마음이, 우린 모르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속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열두 제자가 있는데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저것이 나를 팔겠구나. 팔 존재구나라는 것까지 이미 아시는데도 제자로 택하죠. 그 쉬운 얘기겠어요. 우리 같으면 사전에 잘라야지. 나를 배반해서 팔로을 어떻게 제자로 삼을 거예요. 다 아시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이 맞춰 사시는 거예요. 뭐 시간이 많이 가서 일일이 제가 찾지 않을게요. 그 나중에 성경 보시면 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속을 아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자주 나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내 속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성경에는 어떻다고 얘기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라는 건 99.999%가 더럽다는 게 아니고 100%가 더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오늘 주제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얘기했으면 그 말은 마음이 청결하지 100%가 되지 못하면 마음이 100% 순수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서는 오늘 같은 주일날 교회 나가도 마음은 그냥 더럽고 100% 더러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냄새나고 아주 그냥 추한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겉만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아니 주일날 목욕 제기하고 뭐 종교성 있는 사람들은 꼭 주일 토요일 날에 목욕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헌금도 다 다리미로 다 다리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옛날엔 다 그랬어요. 열심 내는 사람들은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외형적으로 깨끗하게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냐. 그 마음을 다, 우리 같으면, 목사면 뭐, 성도들이 다 교회 나오면 저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니까 그냥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지만 뻔히 마음을 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받아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서부터 바뀌어야 돼요? 마음서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한테 계속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내가 어느 때에 너의 마음을 바꿔주겠다. 너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의 부패하고 썩은 그 옛 마음을 바꿔서 새 마음으로 주겠다. 계속 이사야 선자가 에스겔 선자가 또 뒤에 보면 뭐 호세 이렇게 보면 마음을 바꿔주겠다, 바꾸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걸 봐요. 근데 누가 와야 돼요? 마음을 바꾸려면. 바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돼요.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옛 마음을 없애버려 줘야 돼요. 100%그 부패하고 썩은 마음을 도려내고 새 마음을 줘야 되는데 이게 말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게 야, 내가 옛 마음은 빼버리고 새 마음을 줄게. 받아들여.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옛날 구약 시대에 보면 죄를 지면 뭐를 흘려야지 용서를 받아요. 피를 흘려야 용서를 받잖아요.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건 피가 나와야 안 나와요. 마음이라는 건 피가 안 나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자를 거예요? 수술을 해도 마음이라는 거는 엑스레이도 안 찍히고 나타나질 않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을 바꾸는 수술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고쳐주는 의사도 없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세상에서. 어떤 종교도 못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마음조차도 뭐 우리 영혼육 전체를 다 짊어지고 가신 거니까 그 옛 마음조차도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처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효과가 바로 마음까지도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옛 마음을 완전히
뜯어버리고 그 요새 장기 이식처럼 말이죠. 뭐 폐암 걸렸는데 폐를 갖다가 뭐 바꾼지 심장을 바꾼다든지 뭐 신장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꿔주는데 사람과 사람끼리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 똑같이 죄인이니까. 다 100%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꿔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떠느냐?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세우셨냐? 그래, 내가 아들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가서 저들 죄인들 대신에 내가 죽고, 그리고 옛 마음, 옛날 거짓되고 죄로 타락된 그 마음을 없애버리고, 십자가에서 내 피로 없애버리고, 다시 새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옛 마음을 뭐로 바꾼 거예요? 새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왜? 마음이 바뀌어야만이 그 안에 바로 성령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성령은 깨끗한 거잖아요. 흠이 없는 거죠. 근데 성령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 우리 안에는 온갖 죄로 가득 찬 공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마음이라고 새 판을 줬어. 새 구슬을 준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 있는 그 구슬인데 그 바다가 지금처럼 이제 바다 들어가면 온갖 쓰레기라며. 예? 온갖 쓰레기가 덮여가지고 뭐 고래도 그 깊은 바다 속에서만 사는 그 고래 있죠? 다 멸종이야. 그뭐 흑수염 고래인가 뭐해서 뭐한 10m 넘는 그런 고래, 희귀한 고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멸종이야. 왜? 낚싯줄에 걸려가지고 그거 뭐예요? 그 줄에. 바닷속에 그 넓은 바다인데도 거기까지 우리가 쉽게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쓰레기 더미가 온갖 곳에 있으니까 얘들이 헤엄치다가 그 밧줄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나마 없는 것도 다 멸종위기예요. 그렇게 더럽혀진 그 바다가 들어가 있는 이 옥구슬이 투명 구슬이 보이지도 않아. 더럽혀져가지고 그 이끼 떼껴서 안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새 마음판으로 싹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해요? 깨끗하니까 투명하니까 다 보이죠. 바로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구원받은 사람한테 바꿔주는 거예요. 새 마음을.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라고 그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특성이 있어요. 죄로 타락되면 내가 내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죄인이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거듭나서 새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 보고 나도 보여요.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새 마음은 나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이에요.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모든 것이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아니,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인다라는 그 시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새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자, 구원받고 나서 새 마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우선 예수님의 마음하고 우리의 마음하고 일치가 되는가 보세요. 우선 첫 번째가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보통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도 항상 두 마음이에요. 세상, 세상을 향하는 마음, 한쪽은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래서 그렇게 저울질 하다가 나한테 이익이 되는 편이 있으면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 근데 구원받으면 오직 한 마음밖에 없어요. 어, 구원받아도 여전히 내 안에는 세상 보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옛 마음에서 작동되는 거고. 그건 이미 죽은 마음인데, 그게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지 전까지는 그게 안 없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옛날 습관대로 옛 마음이라고 하는 이 옥구슬을 바라보면 보이지도 않지만,
다 부정적이고 더러운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둡지.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런데 아니지. 이거는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된 거지 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새로 주시는 마음 상태를 보면 다시 투명해져요. 다시 이게 보이는 걸 봐야지 내가. 보이지 않는 걸 그냥 보고 앉아 있네. 그래서 마음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죠. 야고보서 1장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근데 오직 한 마음을 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 뭐 요한, 베드로 그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세요. 육이 실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중간에 보면 또 외식을 또 취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한 마음이 안 없어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마음. 왜? 성령을 그 마음에다가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성령의 통제를 받거든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악한 영의 통제를 받으니까 두 마음이겠어요. 새 마음, 내 마음, 뭐 끝도 없지. 그 자기가 자기 마음도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환장하겠지. 그래가지고 조금 마음을 좀 추스리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좀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질까. 뭐 교회만 가면 조금 차분해지는데 교회 문만 나오면 다시 그냥 108번 내가 또 시작되고. 안 없어지는 거 절대로.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자,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어디에 주셨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옛날 죄로 타락된 다음에 그 마음에는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은 뭐 100%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마음에 근접도 못하죠. 가지도 않지. 그런데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데는 그 마음 안에 바로 성령을 두시게, 성령의 통제를 받게, 성령이 다스리게끔, 마음을 다스리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어? 이런 환경을 주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또 생각을 또 잘 안 하시나? 이렇게 이제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는데 새 마음을 받게 되면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게 돼요. 왜? 그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보세요. 로마서 보시고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5절. 자, 로마서 5장 4절부터 볼게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어디에 부음받으세요?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사랑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해도 세상에서도 사랑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 건 마음이지 머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을 마음에다가 부어주셨다고 그래요. 한 개씩 나눠주는 게 아니고 부어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준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감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볼 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그래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왜?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 없어요. 구원받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런 대화를 나눠요. 빌립이
아이,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못 봐, 못 봐, 너는. 이게 아니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래요.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로 오셨으니까 실제로는 정말 예수님을 보면은 곧 아버지를 본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깨달을 수 없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진 않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는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꼭 눈에만 보인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를 볼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새 마음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영원히 하나님을 그냥 마음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약속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는 그 때가 약속이 돼 있어요. 육신을 떠날 때. 우리보다 먼저 간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겠죠. 대면하고 있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아직 약속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음. 자, 6장 11절 보면, 15절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해요? 보이시리니. 기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약속이 우리한테 있죠. 이제 언젠가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가든지 우리가 들려 올라가든지 뭐 그 약속이 기약이 돼 있잖아요. 기약이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며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구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아무 사람 못 봐. 누구도 못 봐. 허락된 사람만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는 복된 자죠. 복이 앞으로 그런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다. 자,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혼적인 작용이 있잖아요. 혼적인 작용을 옛날 구습에 젖어서 자꾸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고 이미 깨져버린 그 옛날 그 마음, 옛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볼 것도 없어. 보면 더 골치가 아프고 더 어두워져.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이미 그거는 이미 옛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처리가 됐지라는 걸 항상 말씀으로 적용을 시키고 새 마음, 새 것으로 내 안에 주신 그 새 마음을 항상 들여다보는 그것도 그냥 보인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는 방법이 있고 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말씀을 통해서 어, 부지런히 연단을 해서 훈련을 해서 새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새 마음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이제 훈련이 좀 돼야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옛 마음으로 살았을 때는 우리의 삶에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 낙도 없고 정말 그야말로 그냥 짐승하고 차이가 없는 그런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새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그 삶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 같은 삶이 되는 줄 압니다. 그 새 마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모든 것, 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하늘로서부터 오는 그 은혜의 모든 것이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 보여지고 또 그것이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날 주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 때가 마무리가 됐을 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남지 않고 꼭 그 전에 구원받아서 같이 천국반열에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